시간에 우리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크니 영광도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고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기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이 하와이에서 여러분이 뭐 십수년, 아니 그 이상, 뭐 이제 예를 들어 보니까 뭐 이민 오셔서 오래되신 분은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50년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하와이에서 오래 사시면서 뭐 하여튼 뭐 20, 30년 이상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알았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딱 표정을 엄숙하게 딱 하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지 않나, 또 딱 하루는 딱 진지하게 사람들을 딱 모아놓더니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딱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했더니 또 하루는 딱 오더니 나는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 인류를 구하러 온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뭔가 이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이 범상치 않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약속대로 오셨군요. 이제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드디어 살짝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봐왔는데, 아니 갑자기 자다가 남의 봉창 두드리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완전히 맛이 갔구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여러분, 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인 이런 반응들이 이상한 반응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고 우리 예수 착하기도 하지, 아이고 우리 예수 잘하네, 우리 예수 이쁘네, 우리 예수 노래도 잘하고, 아이고 우리 예수 심부름도 잘하네, 어머 우리 예수 왜 이렇게 똑똑해, 내 왜 이렇게 똑똑해? 아니 그랬던 애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구세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병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피부에 약간 허연 버점 같은 거 지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하루는 실수로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았는데 전혀 아프질 않은 거예요. 뜨거워 하고 막 뜨거워야 되는데 전혀 아프질 않은 거예요.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에게 갔더니 저주의 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 이제는 쓸쓸히 홀로 고독 속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 속에 하루하루 막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정이었는데 아이까지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큰 근심이 그 가정에 몰려왔겠습니까? 원래 몸이 아팠던 아버지는 결국 너무 속상한 나머지 큰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 바디메오는 구걸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끌려가 소식이 없었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린 딸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마을에서 열리는 한 우상 숭배 종교 행사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괴물 같은 소리를 내고 막 거품을 질질 흘리면서 온갖 입에 담기 힘든 쌍스러운 소리를 막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귀신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 소경 바디메오,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뒤로 좀 살을 붙였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저런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고 놀랍게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절망과
그들이 겪어야 됐던 그 분노와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 속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의 모양, 그 아픔의 환경은 달랐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모두 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고침받았던 그 역사는 그냥 한번 와 놀랍네, 와 기적이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은 그 사건들은 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바로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아주 귀한 예수님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절망적인 고통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침을 받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시 한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맹인은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43절 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큰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안못 보기를 그토록 바라고, 누가 저주의 병,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고, 누가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평생 움직이지 못하기를 원하고, 누가 귀신에 들려 그렇게 미친 소리를 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속에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런저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고통이 있기에, 그리고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 또한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당시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경, 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아주 큰 죄 때문에 그런 정말 불치의 어떤 그런 병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 한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희 이제 성경이 약간 번역이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이 말은 바로 원문에 그 좀 가깝게 우리가 말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런 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야, 지금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다음 생에나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 젊은 애들 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생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그런 뭐죠? 무슨 사상이죠? 윤회, 그 윤회 사상에 이제 빠져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좀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고통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라는 자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온갖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언젠가부터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도 혹시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오시면, 아니 근처에 안 오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갔던 그들은 주님께 바로 귀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만 그랬습니까? 나병에 걸렸던 자도,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도, 안 못 보는 사람도, 온몸이 심한 중풍으로 꼼짝 못하던 사람도, 이미 죽었던 사람도 다 하나같이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끝이 났다면 아마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큰 고난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돌렸고 돌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보았던 그 최선규 아나운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마우이 온누리 교회 가서 몇몇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분들도 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 무려 대장암 사기입니다. 사기.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 속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도대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최자매님인데, 이 최자매님은 지금 그토록 힘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보다 지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주 안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질질 끌면서라도 매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토록 심한 핍박이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 나오고 있고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의 핵심 멤버 가운데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MVP로 뽑힌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라고 하는 그런 일본인 투수입니다. 그를 영입할 때 다저스에서는 투수로서 가장 비싼 몸값을 그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에서 워낙 대단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래도 또 메이저리그는 또 일본하고 다르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럴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 다저스에서 생각했던 그 가치, 그 이상의 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의외로 이 프로 선수들 세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구단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입했는데 막상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먹고 튀었다. 먹고 튀었다. 그래서 먹고 튀었다의 준말 먹튀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도 보시면 먹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누리 성도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회당장 야이로, 종의 극심한 그 아픔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백부장, 나병 환자, 맹인, 중풍병자, 수로보니게 여인, 삭개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는 너를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왜 먼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한민국 정도도 아니고 저기 폴리네시아, 여러분 아시죠? 폴리네시아 이제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조그만 섬에 살고 있는 조그만 부족이 이 미국하고 맞서 싸운 거예요. 미국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그 조그만 섬에 그 조그만 부족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강국, 그 누구도 두렵지 않던 가장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애굽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그 히브리 민족한테 보기 좋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배고프세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에 합당하게 우리 입을 열 때 어떻게 벌려야 된다고요? 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입을 크게 여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소망이 없어, 정말 가망이 없어, 이 생은 이제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당시에 저주받은 병, 나병이 아니라 감기 좀 걸린 거 고쳐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기는 뭐라 그래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자, 그런데 감기 이게 좀 몸이 으시실 추웠는데 예수님이 한번 턱 치니까 좋아졌어.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어디 좀 살짝 부딪혀서 이렇게 좀 타박상 좀 입었는데 그거 고쳐주셨어요. 또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살짝 좀 긁혔는데 그거 좀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이분이 바로 감기를 고쳐주셨다고, 이분이 바로 살짝 긁힌 거 고쳐주셨다고 막 떠들면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랬을까요? 좀 신기하네?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고, 그래서 그 먼 광야까지, 당시에 차도 없었습니다. 다 걸어서 다녀야 돼, 걸어서. 근데 그 먼 광야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고, 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인산이를 이루며 나아오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고 저주의 병 나병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셨고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 또한 더 클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들 많이 보았고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힘들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힘들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고난의 무게가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가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과연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을 느낀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평안할 때는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 때는 그 고통이 힘들수록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한 그 고백처럼 저희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결코 생각으로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죄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정말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능력의 주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저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력한데 참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깨달음 속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앞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죽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해서 죽는 온전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 가장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 우리 또 믿음으로 아픈 곳마다 손 얹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저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살점 하나하나
주여 모든 근육 하나하나, 모든 기관 하나하나 주여 주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명함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고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감동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진정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